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여러분 꼭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좀 피할 곳, 다른 좀 피할 곳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그럴 때 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막 몰려올 때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좀 숨어야 될 곳, 숨을 곳을 찾곤 하죠. 자,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은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았을 때 세상은 스스로 버텨라. 스스로 한번 이겨봐라. 스스로 버텨내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자, 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자, 두 번씩이나 아주 절박하게 반복하면서 절박하게 간구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여 내게 무엇하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을까. 두 번씩이나 강조하며 반복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일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좀 다른 뜻으로 이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ve mercy on me 이렇게 돼 있어요. have mercy. mercy라는 것이 뭐냐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어쩌면 인생의 가장 깊은 밑바닥,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고 또 그러한 자의 고백일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까? 내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동안 내가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았어요. 죽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기도가 정말 깊은 기도이구나, 참 진짜 기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오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우리가 임지식을 하게 되고 또 저 또한 위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심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건 뭐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때마다의 일마다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기도는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의 이러한 처절한 고백을 하게 된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자,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 아둘람 동굴에 피신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은 어디까지 갔다 왔죠? 그 이전에 보면은 저기 적국인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가드까지 갔는데, 그런데 마침 가드 사람이 이 다윗의 신분을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다윗의 신분이 드러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 미친 척 하잖아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뭐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뭐 이런 이 문을 퍽퍽 이렇게 손으로 긁기도 하고. 자, 보다 못한 아기스, 이 가드왕 아기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저놈 당장 쫓아내라. 저 사람 당장 쫓아내라. 자, 우여곡절 끝에 이들을 피해서 도망 온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진 아둘람 동굴입니다. 자, 아둘람 동굴에서 보니까 그 밑에 도시가 보이는데 그 밑에 도시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자, 베들레헴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도시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은 다윗이 양떼를 몰 때, 이 목동을 할 때 양떼를 몰면서 비를 피하기도 하고 뜨거운 이 햇살을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갔던 그런 곳입니다. 쉬기도 했던 그런 곳이잖아요.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했던 곳이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자, 어렸을 때 추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추억이 서려 있는 그 동굴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동굴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동굴은커녕 언제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그런 고통 속에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동굴이에요. 자, 그뿐 아닙니다. 아둘람 굴 앞에 펼쳐진 골짜기는 그 유명한 엘라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가 어떤 곳이었죠? 엘라 골짜기에서 누구와 싸웠어요? 블레셋 골리앗. 자, 블레셋 골리앗을 만났던 그곳. 그래서 그 적장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물리치고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를 노래했던 장소가 바로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자,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외침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동굴 속에서,
그 동굴 속에서 숨어서 비참하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의 간절한 기도가 바로 무엇이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절박한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상황은 달라도 여러 가지 절박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 역시도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진노 중이라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만큼 우리 인간의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그런 고도로 발달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여러분 인공지능이 얼마나 지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벌써 오래전부터 능가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라도 이 먼지보다 작은, 어쩌면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기도 했잖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보니까 뭐 오미크론 변이 유전자, 변이 바이러스 이럴 때는 하루에 확진자가 최고 60만 명까지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렇게 확진자가 생긴 적도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곳에는 지진 때문에 난리고, 또 어떤 곳에는 보면은 막 기근 때문에 지진, 기근 또 어떤 곳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고, 또 어떤 곳에 보니까 비가 너무 안 와서 난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불황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황 때문에 그렇게 난리입니다. 자, 이러한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될까? 다윗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1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어디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언제까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주께로 피하되. 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그런 결정일 것입니다. 자,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서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과 염려에 그대로 굴복하는 사람, 절망과 낙심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그냥 내어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외쳤던 그 다윗의 외침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어떤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렇게 우렁차게 외쳤던 다윗이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래하는 곳이 어디예요? 컴컴한 아둘람 동굴입니다. 동굴이라는 곳이 어쩌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만리장성 같은 초롱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헛되도다.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그러한 평화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 비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황금빛 노을을 그리는 사람도 있고, 더 넓은 이 초원 위에 그렇게 이 양들이 풀을 뜯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그런 평화의 모습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특별한 그림이 있었어요. 사방에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높은 깎아지른 것 같은, 깎은 듯한 그런 절벽 가운데 그런 절벽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도저히 평안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절벽 사이에 보니까 작은 하나의 둥지가 있었습니다. 그 둥지 속에 보니까 엄마 새가 있고, 엄마 새의 날개 아래 아기 새가 새록새록 잠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온 세상은 폭풍우가 그렇게 몰아치고 있지만 엄마 품속에 새록새록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기 새의 모습, 여러분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안겨 있을 때 누리는 평안, 바로 이런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시바테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지금 동남풍이 불고 이 서북풍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할 수가 있을까?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지존하신 하나님. 자,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상황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이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자,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요, 절대적인 확신,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자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죠?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어떻게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다윗의 기도가 어때요? 하나님이여, 나를 환난 속에서 속히 건져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저들의 손길 막아 주십시오. 이 상황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는 하늘 위에 어떻게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높아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된 겁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 어떤 시련, 역경,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마침내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높아진다면 주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의 이 아픔과 이 역경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뭡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일사각오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 내린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그렇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고통, 이런 아픔,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까? 자, 이러한 사람들의 질문, 바로 다윗이 묻고 싶었던, 다윗 역시도 묻고 싶었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억울한 마음, 그 고통과 분노,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억울해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다.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내 앞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있지만 내가 노래하고 내가 무엇하리라? 찬송하리이다. 그 마음을 내가 확정짓겠습니다. 확정짓겠습니다. 이 확정이라는 표현, 이것은 이 스테드패드, 이 확정이라는 단어는 흔들림 없는 확고함을 말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확정된 그런 확고함.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고백은 지금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풀어져서가 아니었죠. 미래가 환히 이렇게 밝히 보장되어서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동굴 안에, 아둘람 동굴 안에 머물고 있지만 여전히 언제 발각되어서 여전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마음을 확정지었습니다. 어떤 경우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정된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결단이고 확정입니다. 어려운 환경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시련과 역경 없는 것이 아니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고 각자의 몫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여전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와 여러분을 품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우리의 결단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기대감, 결단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누구나 다 그런 참 쉽지 않은 환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불황의 늪을 우리는 지나고 있죠. 가정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돌파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확정하고 내 믿음을 확정할 때 앞으로 일어날 역사는 어떠할까요? 저는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확정된 믿음, 확정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때 다윗의 위대한 외침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자,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영광, 이 my soul이에요. 이 my soul, 나의 영혼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멘.
다시 말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잠든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은 깨운다고 해서 뭐 빨리 오고 늦게 오고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오는 것이 새벽입니다. 그럼 왜 새벽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겁니까? 왜 새벽을 깨우고 있는 거죠? 그것은 새벽을 기다리기가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오르기 때문에, 새벽이 오기까지 참을 수 없어서 내가 먼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과 같습니다. 저 멀리 돌아오는 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신발을 벗은 발로 뛰쳐나가는 아버지의 심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서 왕복이 흘러내리는 것도 이전째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 심장에서 터져나왔던 고백이 바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어찌 새벽을 그냥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새벽, 내가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격이 회복되고 이러한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새벽 시간뿐 아니죠. 우리의 영혼의 새벽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새벽.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잠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나의 영혼 깨워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새벽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먼저 깨어나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의 영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9절, 10절, 11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